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신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아야 될 것으로, 뽑아야 될 것으로, 꺼내야 될 것으로, 자라야 될 것으로 모두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스웨스웨스 카나라일웨스에서 오늘도 내가 너에게 증거하며 또한 나타내며 너희가 직접 받으며 함께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요나로레스에서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많은 천군천사를 통해서 너희를 돕고 있다는 것이니라. 다스웨스에서 너희 스스로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라. 어떤 때든지 영이 돕고 있지만은 너희가 잘못할 때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 보냈으며 너희를 주관하며 죽는 날까지 너희를 지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믿기를 원하노라. 다이오스카와스카라리스에서 매 순간순간 너희가 죄를 질 때 악이 붙들려서 시험에 들고 망하는 일은 있으나 너희를 온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라일케노라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4장의 2장이요. 4장 2절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알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알게 해주세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영성훈련 받을 적에 영가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네, 뜻대 본 뜻으로 말한다면 시찬미예요. 예, 이제 다윗이나 뭐 솔로몬이나 시를 많이 하고 시찬미를 했죠. 다윗이 많이 했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영성훈련 받을 때에 영가를 부른다는 것은 영이 부른다 해서 영가라 하는 것이고, 또 성경적으로 한다면 시찬미입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찬양을 이제 부르시게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실 것 같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살아계신 주님 은혜로서 함께 새 생명을 주리.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나의 안에 너희 함께 하시니는
오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도 함께 살아계신 아버지여, 우리 영혼 살펴 나의 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축복 받은 은혜 감사하라. 내가 함께 하니 영원 양식 부어주며 말씀으로 세워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리. 염려 마라. 세상 부귀 영화들은 꽃잎과도 같아 잠시보다 떨어지듯 너의 영화 그래. 세상 주를 부여잡고 영생이라 말아. 너의 인생 안개같이 잠시 있다 없어. 헛된 세상 살지 말고 주님 손을 잡고 끝날까지 달려가라. 영원하신 그 나라에 내가 인도하리. 너희 받은 그 은혜는 썩는 것이 아니. 너희 위에 나의 신을 너의 마음에 부어 나를 믿고 따라오라 하신 말
말씀 믿고 서산에 가질 때에 나의 영혼 위에 지는 애와 같다는 건 마음에 새기라. 아멘.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성령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말 이 시찬미를 부를 때 어떤 때 부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면은 실망하고 좌절할 때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은 원수에게 붙들려가요. 그래서 그럴 때 실망이 올 때에 찬양을 해보시면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훈련 받으면서 받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말씀하시듯이 썩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그 영화가 꽃과 같다 했어요. 꽃은 잠시 폈다가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또 그것이 시들어질 때는 참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죽는 날까지 가지도 않는 거야. 잠시 있다 없어지죠. 그래서 사업을 잘했는데 IMF 와서 확 망해버렸어. 잠시예요. 그 영화가 정말 그럴 적에 그 넘어질 걸 알고 있느냐? 전혀 알지 못하고 달리는데 어느 날 꽃이 폈다가 시들어지지. 예. 저녁 되면은 나리향인가요? 우리 꽃 냄새나는 거죠? 예. 몇 년이 돼도 꽃 하나 이름요 외우지 못해요. 좌우지간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알고 지혜롭고聪明한 사람, 천지인데 그런 사람 안 써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왕이 돼.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갔습니까? 지지 밟아가지고 부숴갖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래 다시 만들어갔어요.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쓰겠다 그러시면은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셔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제일 좋은데 내가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있어도 못한다. 없어도 못한다. 이러는 것이 주님 앞에 예라고만 하면 될 일을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해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숴가지고서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방법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내 귀에 들리는 것이나 내 머리에 생각나는 것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주님의 길은 절대 아닌 것을 아시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다 그랬거든요. 내 방법하고 너의 방법이 틀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알아듣고 잘 보고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따라가고 그 방법 외에는 진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신학을 나오고 신대원을 가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미국까지 가고, 아니 미국의 성경 틀리고 한국 성경 틀려요? 신학교 성경 틀리고 박사학위 받는 성경 틀리냐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밖에 없어요. 딴 거를 찾아내려면은 천주교 쪽에 가가지고 원산지에 가서 찾으면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보지 못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것뿐만 있는 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말씀이 이거기 때문에 이 말씀만 가지고 해야 된다. 몰랐어요. 나중에 천주교에서 보니까 외경이 있어요. 근데 외경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이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마음은 이상한 거야. 바울사도 과연 편지를 이것밖에 안 썼을까? 예. 이것만 했을까? 예,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예. 편지를 많이 써서 보냈지만은 그 편지가 성경으로 지금 볼 수 있도록 배가 있는 것만 지금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똑똑하게 가르쳐야 되겠는데 몰라서 안 가르쳤는지 감추라고 안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천주교에서는 외경이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네,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왔으니까. 천주교에서는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몰랐어요. 저도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침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침례 세례 안 받으면 또 이단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침례 세례 안 받은 사람이 도리어 이단이 될 수 있죠. 왜? 왜 주님 뜻대로 안 하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개신교에서도 침례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교에서는 당연히 침례 세례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무식한 자를 이렇게 돌려요. 돌려서 대구에서는 이 교파라는 걸 제가 하나도 몰랐어요. 시집에 오니까 침례교회가 있는데 침례교회는 시 이모부가 목사님이고 시 이모님이 전도사님으로 한 동네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 안 가면 있어요. 근데 제가 장로교를 가려면 1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2시간이 허비가 돼요. 이때 갈등. 난 교회 가면서 한 번도 싫다고 교회를 옮겨갔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참 처음으로 갈등을 했어요. 자, 이거 장로교로 가려니까 시간이 1시간 이상 가야 되고 옆에는 침례교가 있는데 침례교가 뭔지를 알아야죠. 여러 가지 교회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떤 결심이 서냐면 막 방심을 이렇게 염려도 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다니까 가보고 예수님 공중 재림한다면 가야지.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가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은혜 받은 게 맞긴 맞는가 봐요. 참이 아닌 건 안 따라갔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교회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무슨 말을 들어도 참이 아닌 거는 전혀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네. 무식한데도. 그래서 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시이모보다는 시이모님이 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나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시이모님은 신의 연사가 강하고 정말 성령을 충만 받으신 분이고 이모부님은 좀 못하신 거야. 네. 말씀을 들으니까 딱 벌써 이렇게 친가가 탁 나. 근데 성도들은 보니까 이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인지 다 영들이 살아있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나만 꽝이야. 예, 교회도 안 댕기다가 지금 타락해가지고 교회 안 댕기다가 결혼해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갈 적에 생각을 안 하고 갔더라면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었을지 모르죠. 근데 예수를 믿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서 눈코 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를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한 주 2주 빠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회를 안 가게 된 거예요. 안 가게 되면서 쭉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타락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죽어야지 자꾸 자살해 죽으려고. 예. 그러고 하다가 어머니가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한 거 있어요. 유언처럼 말해놓은 거 있었거든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이제 애한테 내 노트에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를 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만 거기에는 이제 내가 돈 줄 거나 받을 거를 이렇게 다 적어놨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걱정이 되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했던가 봐. 그 다음날 어머니가 면회로 오셨는데, 저는 기숙사에 있는데 면회 오셨는데 얼굴이 반쪽이 내가 춥게 되고 오신 거야. 아, 뭐 소식 들었구나. 어머니가 말을 해도 제가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미 어머니를 보면서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식이 5입니다. 하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2번 다시 말하라고 맨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를 한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한 번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내가 산다고 하는 각오가 있을 때 교회 가겠다. 그건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눈물의 자녀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가장 속을 많이 쓰겠어요. 결혼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약속했던 것이 생각나고, 이제는 남 때문에 내가 못 죽겠구나. 제가 혼자 있을 때 죽기를 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 때문에 못 죽겠구나. 남편이 아니라 남이에요. 남 때문에 못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찾기를 건너가다가 날 받아놔놓고 날짜를 짧게 받았어요. 한 20일 걸렸는가, 한 뭐 10며칠 만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는데 길을 탁 건너가는데 한쪽 차만 이렇게 보고 뛰어들어갔어. 차가 2대가 탁 마주치는 내가 복판에 서게 된 거예요. 한 발 차이에요. 그래서 탁 튀어가지고 나가면서 참 그 남자 내가 죽었으면 재수 들을 게도 없네. 네. 남편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네. 참 죽었으면 그 남자 재수 들을 게도 없네. 왜? 내한테 2번째 장가보니까. 그랬던 게 쭉 이렇게 말이 씨가 된다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요, 진짜 부부로서 이렇게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처음에 멍청하게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되새김질 하듯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봤을 적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싫어하는 곳에 내가 결혼을 왜 했어? 거기를 갔을까? 사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참말이 돼가지고 한 거거든요. 거짓말이 참말이 돼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이 통하지 않아요. 술을 마셔서. 그래서 거짓말하고 보내리라 하고 거짓말로 했던 것이 나중에는 가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거짓말하노? 이것 때문에 제가 결혼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시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이제 다시는 주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저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예. 막장 볼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도 괜찮아요. 이혼서를 나는 꼭 받고 가겠다. 이혼서 해달라. 안 해주는 거야, 남편이. 지금이라도 하면 이제 이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안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시험이, 정말 불 같은 거, 태풍 같은 거, 뭐 폭포 같은 그런 시험이 이제 닥쳤죠. 그럼 그거에 어떤 것이 그런 것일까? 그냥 내대로 지었는 말이에요. 식구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남편 아빠 죽는다 난리고, 시어머니 옷이 올라서 죽는다고 난리고, 애는 물에 되어가지고 막 팔이 여기서 여기까지 되어가지고 난리고, 나는 돈을 200이 있는 데다 250을 빌려가지고 상가가 있는 집을 샀더니, 돈을 밑돌 빼가지고 웃돌 공부하는 식으로 정신없이 돌아가야 되고, 그때 가게는 3개가 있었어요. 그니 제가 폭풍 같고 태풍 같고 폭우 같고 그러는 찰나에 큰애가 7살짜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밥 먹고 나가서 그대로 죽어서 가서 죽은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식구대로 다 날린 거예요. 식구대로. 그렇죠?
저는 막 그 돈 막 곤란해. 이 일 때문에 막 이 가게가 그 돈을 이렇게 돌리면은 그 빚을 250이라도 빨리 갚는다 생각 계산하고 그 집을 돈을 빚내가지고 샀는데, 이것이 뭐 지금처럼 융자를 받는다든가 뭐 몇 년 만에 갚는다든가 그러면 그래도 좀 숨을 돌릴 거 아니에요. 매일 돌리면 가야 돼요. 매일. 물건이 들어오면은 돈을 빌려다가 엮고 팔아가지고 또 갚았다가 물건 들어올 때는 또 빌려가지고 또 가고 정신없이 들어갔어요. 정신없이. 정말 어떻게 그때 안 죽고 살았을까. 그래서 그 난리가 날 적에 아이가 죽으면 난리 부서지기니까 내가 지참한데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맞이기 때문에 이 집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싶어서 요대로 내가 죽어도 절대로 줄을 안 떠나 그랬어요. 절대로 줄을 안 떠나 하고 소리 들었어.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내 요대로 죽어도 줄을 안 떠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놀이개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놀이개가 아니에요. 지금 찬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어서 끝까지 내가 내 손 잡고 오면 내가 나 있는 곳 데리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어디야? 천국 데리고 가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도 하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이 없이 그냥 갈 적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따라갈 것 같아요. 시험이 왔다? 팡팡 다 떨어집니다. 자식이 죽는 건 내 자식이 죽으나 그 사람 자식이 죽으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식 죽었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고 교회 떠나고. 예. 사람이 세상에 평생 삽니까? 저는 남편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이대로 가고 못 살겠다고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든지 나를 내보내든지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응답을 받고 이럴 때도 아닌데 딱 머리까지 팍 쓰면서 한 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일을 할 적에 어떡하지? 주신이도 아버지시오 거두는 것도 아버지시니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 일 없게 막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어른이 생각할 때는 당신이 죽고 아이가 사는 것이 옳겠죠. 그렇지만 저는 어머니가 안 돌아가신 걸 감사할 줄은 몰랐지만 감사한 거예요. 이제 따로 살던 사람이 합과 하자리 난리가 났거든요. 합하면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기도도 헛된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예. 주신이도 아버지고 거두는 것도 아버지시니, 그러니까 자식이 간 것이 낫고 만일 시어머니가 학가해가지고 돌아가셨다. 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로서는 아이가 죽는 게 잘 된 거예요. 도리어 어머니보다는. 그러는데 제가 몇 번이고 이제 쓰러졌어요. 졸도하고 넘어가고 하는데, 그건 자식이 죽어서 제가 졸도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고 막 어머니가 교회 나오자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이 돼서 시어머니가 교회 안 다닐까봐. 그냥 애가 죽고 나서 내가 새벽에도 나가면은 가서 어떻게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기도도 못해요. 어머니가 교회 예수 안 믿을까봐. 이것이 시험이 돼서 안 믿을까 싶어서 제가 졸도하고 한 것은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막 사지가 비틀려 들어가면서 심장이 안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도해버리는 거예요. 딴 사람들 막 물을 갖다 먹이고 하는데 사지가 비틀어집니다. 그것을 무슨 그냥 큰 시험이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두 가지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풍 같고 뭐 폭풍 같고 폭우 같고 뭐라고 붙일 수 없는 일들, 그 엄청난 일이 넘어갈 적에도 저는 이것이 예수 믿어서 이렇다, 이것이 아니고 원수가 이렇게 하고 있다, 지체라면은 괜찮아, 내가 맞으라 놓으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한다 생각하고 악을 썼어요. 근데 은혜 받고 몇십 년 넘어가고 나니까 내가 너를 그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붙들어줬다. 예. 심령을 바치라는 말입니다. 심령을 원수들에게 다 주고
몸만 이 자리에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은 여기 와서 등은 준비가 됐어요. 등은 준비가 됐지만은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등불을 켜려면 심령을 하나님에 바쳐야 등불을 켤 수가 있죠. 성령을 오실 수가 있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는 심령으로 다 해버려. 그 원수를 불러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여러분 들으신 것들을 명심하시고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전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니와 하나님 앞에 없다 그러는데, 만일이라는 것은 너희 생각이 어떠했던지 너희 마음을 어떻게 먹었던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는데 거기에 답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네.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아지, 내가 했고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믿음을 따라갈 때는 내 자가 들어가는 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는 뭐예요? 나는 가짜야. 근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 내 자가 안 들어가죠.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거의 영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응답을, 저 상대를 위해서 제가 응답을 받은 것이 있어요. 답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셔요. 그럴 적에는 하지 못하니까 그걸 빨리 상대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말을 해줄 수는 없고, 그럴 때는 내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요. 또 내 생각에는 나의 뜻은 이러는 것은, 그걸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말을 해버리면은 영적인 상황 속에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을 구분 안 해주면 다 영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생각해서 한다든가 내 말이 나갈 적에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그렇게 하고, 응답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 것으로 내 것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시켜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사는 것보다 전부 다 육적으로 살죠. 육적으로 말하고. 근데 아마 99%는 아마 육적일 거예요. 근데 1%가 영적인 말이 섞였는지, 영적인 것을 알아듣고 또 물어보고 상대에게 말을 하는지. 예.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으로 증거해야 되고, 내 것 내 것으로 증거해야 되고, 어디에든지 내가 앞장서면, 여기 이제 자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했으면 행위로서는 어려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행위로서 어려워지지 못하냐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했든지 간에 마음에 주셔서 하는데, 누가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든 각자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한다고요. 그럼 주시는 게 뭐예요? 저에게 했을 적에 원장님 용돈 쓰세요. 그러고 줬다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아니고 어느 영이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종에게 쓸 돈을 줘라. 그래서 뭐 그거 자기가 한 거예요? 영이 하신 거예요? 영이 하신 거죠. 근데 내가 했어 그러면 그거는 큰일 나. 네. 왜 큰일 나냐니까 하고도 복을 못 받아.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거든. 영이 하게끔 하셔가지고 했는데 내가 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성령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성을 끄어야 되고, 잘못되면은 낮자가 팡팡 나옵니다. 그러면 영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행위를 나타내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는 지금 현재 율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율법으로. 예. 율법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순간순간. 예. 예. 여기 와서 몇 년이 돼도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전에는 완전 율법이었죠. 완전 율법에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형 권사님은 완전 율법에 있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몇 주 됐어요? 3주? 예. 아직 뿅아리도 안 돼있어요. 완전 율법에 있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헷갈려. 예. 그러는데 이게 율법은 뭐라 그래요? 행위를 나타내라 그래요. 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노? 나는 집사야. 집사가 아니고 잡사인데. 나는 고세. 난 장로야. 나는 목사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와도 영성훈련 시키는 사람이 있고, 예. 와도 매달 며칠 영성훈련 안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덮어놓고 안 시켜요. 특혜입니다. 와서 바로 하는 거는 적어도 그 전에 3일 꼭 있어야만이 영성훈련을 줬어요. 왜? 자,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알아듣지도 못해,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런데 영성훈련 시켜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3일을 있어야만이 영성훈련 시켰어요. 근데 요새는 자꾸 문을 크게 이렇게 개방을 시켜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을 개방을 시켜놔서 그 사람의 믿음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12시 5분 전에더라도 하루를 계산해가지고 3일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쁜 사람은 하루 있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는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내보내는 거예요. 더 있고 싶으면 있고, 예,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영성훈련 시키고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바로 영성훈련 받는 것은 특혜입니다. 하나님이. 예. 근데 그것을 특별한 것을 받았는데 하찮게 여기는 거야. 그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봤다면은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라도 할 건데 눈에 안 보여주고 말씀을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났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예. 오늘 받아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겠다. 모르는 거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은 행위를 따지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가라, 입 다물라, 다투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누가하고 싸울 때에 못 싸우게 해요.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예. 낮에 말씀에 분쟁하지 말라 했잖아요. 예? 차라리 쏟고, 예. 그게 낫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아, 내가 왜 이걸 참아야 돼?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이건 말을 해야지 내가 왜 참아? 그렇게 하면 이제 뭐예요? 내가 나가니까 다투고 분쟁이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 의가 나타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를 나타내라 한다.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시면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더니 하나님 앞에서 없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내가 의롭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은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이해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악착같이 내 거 찾아야 되고 내 거 빼앗아야 되지 주고 억울한 일 당하고 못 살아요.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우리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첫째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씨를 닮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째 조상이고 이삭이 두 번째고 야곱이 세 번째라. 이 집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가지고 저주가 끝났어요. 저주가 끝나서 4대 가가지고 12아들이 다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고 딴 사람 족보에 못 올라가잖아요.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러면 한 자식이에요.
한 자식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3, 4대의 저주가 간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자식이 많아요? 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근데 이삭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 하나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믿음의 족보에 안 올라갑니다. 이삭만 올라가죠. 그 이것이 영적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갈의 몸이 나도 아브라함의 씨고 사라의 몸이 나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왜 자기 씨가 왜 안 되나? 여러분이 이번에 자식을 셋째를 낳으면 복을 받는다. 그 아이가 축복되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심코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냥은 날 수가 없어서 뭐라고 하죠? 하여튼 시험관액인가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거를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다시 제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하라셨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되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수술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을 해도 제가 무심코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귀가 열리는 거야. 이게 약속이시다. 안 놔도 돼요. 그냥 보면. 안 놔도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약속이시고, 그러니까 앞에 남매는 뭐예요? 약속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라에서 난 게 아니고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계속 약속을 하는데 사라에게 여자로서 끝나버렸어. 끝나고 나니까 종을 주면서 남편에게 말하지.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내 무릎에 앉겠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 대로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무릎에 앉히잖아요. 그러는데 이것이 뭐냐니까 이것은 인위적으로 한 거예요.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수단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했는 이삭을 낳은 것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와 종의 몸에서 낳는 자하고는 이게 상속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해서 낳는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식이 되고 내가 했는 것은 그건 인위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삼스럽게 그게 딱 생각나는 거라. 이것이 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약속의 자녀구나. 그래서 김선득 집사님한테 사무엘을 알아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도를 해봤어요. 해봤지만은 병원에서 안 된다 해서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때 알았더라면은 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수술 안 하고도 되는데 수술하려니까 심장이 안 좋아서 안 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지금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식을 가져서 낳았다면은 지금 한 대여섯 살 먹었겠죠? 네. 그래서 이거 그게 이제 딴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이제 그때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가 하고자 해서 했는 것은 내 뜻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때도 응답을 잘 받아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걸 자꾸 주세요 하면은 결국 처음에는 아니라든 나중에 줘버려요. 허락해요. 그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네가 원하는 건 네한테 줬다는 거야. 너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네 자꾸 달라 했잖아. 그러니까 네 원하는 건 네가 줬기 때문에 네가 받은 거야. 네 것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응답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예언을 받으면은 자기한테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거라. 그래 갔더니 어디 가니까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응답이겠어요? 자기 응답이에요. 자기 응답이에요.
근데 된다는데 왜 안 됩니까? 왜? 니 하지 말라 했잖아. 니 자꾸 하려고 하니까 니 거 니 줬는데 왜? 날 보고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꾸 덮어놓고 달라고 해가지고 받으면은 안 받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손해가 납니다. 아파트 공사하시는 분이 입찰을 봐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뭐를 입찰 보는데 하니까 벽돌 한 장에 얼마 이렇게 나간다고. 그런데 어떡할까요? 하니까는 100원에 넣어라 하는 거야. 100원에 넣으라는데요. 그랬어. 하니까 100원짜리는 없대. 80원 뭐 그 밑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라. 모르겠어요. 그냥 100원이랍니다. 이랬어요. 근데 자기는 가서 입찰을 볼 때에 100원에, 즉 80원에 입찰을 반 거야. 돈을 벌었을게, 못 벌었을게. 에? 그 사람 망하고 나서 알았어요. 왜 100원에 넣으라고? 아니 80원에 넣어서 입찰 본다는데 뭐 때문에 100원을 넣으라고? 하나님 나한테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대전에서 아파트 이제 조족인가 안에서 벽돌 쌓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이 사장님은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니까 계산을 하고 했겠죠. 예를 들어서 막 90원 넣어야 되는데 80원을 넣어서 일꾼들을 붙잡고 있어야지 흩어버리거나 하면 다시 모으는 게 힘드니까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그런 어떤 계산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뭐예요? 그건 망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런 건데 이게 전적으로 여기 돈 넣은 사람도 물건을 좋은 사람도 일했는 사람도 돈 하나도 못 받고 뭐 몽땅 다 IMF 당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하지 말라는 거는 떨어졌으면 손해를 안 볼 건데 딴 사람 죽자고 그 노동하고 나서 돈 못 받죠. 금 같은 돈 주고 나서 돈 못 받죠. 그 물건 갖다 주놔놓고 돈 하나도 못 받고 싹쓸이 다 쓸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졌습니까? 예. 그래서 이래서 떨어지게 하려고 100원에 넣으라 그랬구나.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더라면은 100원에 넣든지 안 하든지 했더라면은 당신 편고 남 편고 난 골병 안 들이고 그럴 건데 지금 편안하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도망 간다. 나중에 돈 벌어 갚는다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니들 해주기 때문에 가서 그대로 다 모아놓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갖겠다. 장사장 한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좋게 진짜 끝났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포항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포항에 가가지고 지금 포항에서 지금 현재를 보면은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은데 빚을 못 갚고 있으면 이건 잘 된 건 아니죠. 돈을 벌어가지고 빚을 다 가려. 나중에 돈 벌어 갚겠다 했으니까. 근데 죽을 판 살 판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자기들 사는 거는 괜찮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거기까지는 순종을 했으니까. 그래도 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진짜 사업이 이제 이 건축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막 벌어서 돈 벌었을 때 돈을 많아야 되는 거야. 돈이 언제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푸대로 끌어봤대요. 돈을 푸대로 끌어봐가지고 갖고 왔대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 누님이 강도사인데 나한테 자기 남동생을 딱 들다 주는 거야. 나는 내 형제라서 못하겠습니다. 원장님 살려주자. 오늘날까지 얼굴도 안 비쳐. 그때는 낯짝도 안 비나 그래. 낯짝도 안 비어. 그러는데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무엇을 했게 참. 또 몇 마디 하나 놓고 네가 이렇게도 생각해봐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저렇게도 생각해봐라 하고 또 기도하고 나 지어도 죽겠는 거야. 아니 한꺼번에 다다다다 해버리고 기도하고 마치지 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왜 하는지 내가 막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속이 답답해 죽겠더라. 도대체 빨리빨리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 여러분들 잘 살아야 됩니다. 못 살아봐야 나만 억울해요.
지금 이 사람은 죽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갖다 놨는데 나는 이거 시간이 지어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고 내가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렸던 거예요. 일로 따라오도록 이렇게 가다가 이 말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이쪽으로 가는 일로 가도록 또 가고. 그러니까 내 성질을 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는 거야. 그랬더니 성질 나니까 제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신경이 꼬여 있어서 신경을 푸는 거다. 그때 이해가 되는 거야. 딱 생각하다가 고정이 딱 돼버리고 나면 신경이 거기 꼬여가 고정이 딱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다가 자살해 보는 이유가 그건 거라. 결론은 이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IMF가 와가지고 건물에 올라가다 중단되니까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하고 싶은 얘기는 하니까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붙들려서 감옥에 가든지 안 그러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마 죽기로 작정을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신경을 자꾸 풀리는 거예요. 신경을 푸는 거는 우격다짐을 해서 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 사람이 짝으로 따라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럼 이거 꼬였더니 이렇게 풀어주고. 근데 여기서 또 돌려가 이를 돌려보는 거라. 네가 그러면 이렇게 해도 한번 생각해봐라 하니까 그게 맞나 싶어 따라오는 거야. 나중에 그러다가 보니까 신경이 다 풀렸는가 봐. 그럼 나한테 풀렸다고 뭐 하나님께서 보고할 일이 없잖아요. 난 종이니까. 머슴이 주인 하락하면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막 새벽 한 3시 4시 됐는가 이러니까 가서 자리 깔아주고 잘 자라 그래라 하는 거야. 편안히 자라 그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다 펴줘놔 놓고 편안히 주무시래요. 그랬거든요. 아침에 이제 깨우니까 일어나가지고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안 되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편안히 잤습니다. 네. 다 풀어놨죠. 이래 돌리가 가다가 풀리고 나는 신경질 내고. 그래서 그때 참 저는 우리 아버지 그 얘기하실 때 자기 손톱 밑에 가시 드는 건 알아도 남의 염통 공기는 거는 모른다고 그런 얘기가 있죠. 그죠? 예,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이제 염통 공기는 뭡니까? 위암들이. 예? 근데 실제 위암 걸려가지고 압니까? 모르거든. 왜 소화가 안 되지? 하고 가니까 아이고 3기입니다. 4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을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암이라는 존재가 암이 싫어하는 걸 먹으면은 1cm 되는 것이 생기는 것이 10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이 암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7년이 걸린대요. 근데 더 좋아하는 걸 먹어버리면은 5년이 걸린대요. 5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관계없이 1cm만 이게 자라고 나면은 지 자료 확보를 했어요. 자료 확보가 돼가지고 하루만 해도 3cm, 3인치, 4인치가 자란다는 거예요. 4인치 자라면 이만큼 자라버리죠. 그러니까 갑자기 왜 소화가 안 돼? 하고 갔더니 시기가 넘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모기한테 한 방 딱 물렸는데 1mm도 안 되잖아요. 물린 것이 자고 나니 이렇게 먹어버렸어. 그러면 약 3인치, 4인치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암은 이름 그대로 아프질 않아. 암이란 존재는. 죽을 때가 돼. 아프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야.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만성된 것을 저를 통해서 고치지는 않아요. 근데 한 분은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사람 고침받았어요. 근데 터졌거나 이럴 적이에요. 근데 저를 통해서는 시초 때 잡아요. 시초 때. 딱 보고 몇 개가 있는지 막 한 12개 있는 것까지 하나는 수술할, 병원에서 한 개는 수술하고 있는데 12개인데 그거 하나 건드렸다가 쫙 고구마 줄기 같이 주렁주렁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을 수술한다는데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암은 머리서부터 생겨가지고 장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는데 그거 기도할 때마다 이게 핏덩어리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뭉치고 마지막에 세알이면 12개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10명 세우면 9명 반이 암이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때때로 가다가 암이에요? 네 없다 이러거든. 근데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거짓말 하시면 있는 거죠. 예. 뭐 내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뭐 딴 사람 몸에 있는 거 어떤 데 보여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보여주시고, 예. 있는 거 딱 보여주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행위로서 어렵다 하시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없다. 믿음의 조상이 없는 거는 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아직 고집, 이거는 패망의 성공이에요. 지옥 가는 데는 앞잡이가 되지만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유익하고 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믿음을 따라갈 때, 믿음을 따라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모든 말씀하시는 것을 다 믿어져요. 예. 하늘부터 땅에까지, 사람에게까지, 짐승에게까지 다 믿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못 믿고 예수님 못 믿는다면 어느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믿어요. 예. 믿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때때는 뭐 제가 속상하면 하나님하고 욕해버려요. 승질 나는 데 없잖아. 승질 나는 건 나는 거야. 뭐 성질이 나서 지금 꼴딱 넘어가겠는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됩니까? 전 안 돼요. 하나님 미쳤어요. 미쳤어요. 지금 똑바로 가리키지도 못 가겠는데 내가 모르는 거 어찌하라고요? 난 참이잖아요. 꾹꾹 참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안 돼. 하나님 앞엔 진실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쏘기면 쏘기는 거 모르겠어요? 네, 일부러 제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한번 폭발하니까 뭐 그렇게 되는데 뭐. 때때로 호신술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이 호신술은 뭐냐면은 상대가 이제 나한테 막 욕을 하죠. 욕을 하는데 아무리 옳게 말을 해도 이 사람 안 듣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센스를 딱 돌려놨던 모양이죠. 이 사람이 나를 보도 말하는데 노상 씨발 소리하고 욕하는 거야. 이 씨발이야 족 같은 건 것도. 내가 그 말이라고 하면 절도하는 사람인데 세상 막 그러고 있는 거야. 한번 보지는 못한 사람이. 아니 여기 왔다 가셨다고 그러는데 오만 욕을 다 하면서 거기 가만히 있거라. 내가 경찰관에 차를 끌고 갈 거다 하면서 그래. 아, 그때는 이제 내가 욕이 나오는 거야. 씨발년 가면 씨발로만 족 같은 족. 근데요. 이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막 웃음이 나서 죽겠어요. 근데 요 일을 벌일 때는요, 참 이게 체면을 차려야 될 자리에서 요 말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체면 깨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머리로선 생각이 되지만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짝에서 하는 것대로 이제 욕을 했어요. 자기 하는 그대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그대로 한다고 했더니 이게 호신술이라. 자기가 오는 걸 내가 안 받아들이고, 저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는 것 같으면 내한테 들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하는 대로 이 씨발년 감나 씨발놈 다 바로 보내버린 거야. 그 바로 딱 보내니까 나는 막 자꾸 웃음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몰랐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가다 보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호신술. 그 상대가 욕하면은 그 짝으로 돌려보내는 거. 내가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사람이 아닌 거 그 사람한테 되돌려보내는 거예요. 예. 그 사람 나한테 욕하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짝으로 그대로 했는데 되돌려보냈어. 그랬더만 한 2, 3년, 3년 후인가 몇 년 후에 연락이. 근데 하도 애를 먹여가지고 그 사람 기억을 음성을 기억해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술 취해가지고 했는데 전화를 따라 예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내 말만 들으래. 욕 안 할게. 우리 할머니 거기 갔냐. 그 이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사실이거든. 본 적이 없거든. 그때 한 번 오늘 한 번도 안 왔으니까. 그래서 갖가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걸 그대로 하면은 이유와 까닭과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성령을 믿고 있는지, 참 신은 걸 믿는지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으로 내가 믿지 않는다면 가짜예요. 예. 입으로만 주여주 하는 자는 구원을 못 가는 데 있습니다.
입으로만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룬다고 했지만은 입만 가지고 딸싹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령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할지라도 따라가고 믿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좋아하고 경외하고 사랑한다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만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냐?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많죠. 자기한테 사기치는 거 많아요. 근데 자기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있을 때는 사기 안 당해요. 왜? 이게 가짜라는 것이 알아지거든요. 심령으로부터 알아져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해롱해롱 해가지고 원수들하고 짜개가 미쳐가지고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이 나를 꼬신들 알겠습니까? 참인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린다는 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알겠어요? 귀에도 안 들리고 눈을 봐도 뭔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나의 영이 항상 깨어 있을 때만이 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기고 원수들이 꼬시는 쪽에 엉뚱한 쪽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쓸쓸히 저희가 알아듣도록 말씀하시사오나 각자가 어느 정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알도록 믿음이 믿음을 다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SBS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